반갑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을 때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아멘. 내 바퀴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떠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이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상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죄를 향해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모든 영광과 함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네 바퀴가 움직여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도다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바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이 바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또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동문에 머무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둠의 때라고 사람들은 절망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한번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아파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또 한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붙들고 갑니다. 동문에 다시금 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굽어보신 것처럼 언제나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또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에 주어진 이 짧은 때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소명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성전의 동문 곁에 잠깐이라도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으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손을 들고 펼치고 계심을 또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운 점을 또 경험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삶의 그 자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문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사랑의 끈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연유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갈 것뿐이 오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간절히 간구한 종도 있습니다. 아픈 몸 구석구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본래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